에바다의 은혜가 임한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Dance in a tool booth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자면 요금소 안에서 춤추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에 가면 오클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멋진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베이브리지라는 다리예요. 이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무인 시스템화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17개의 요금소가 있어서요, 차를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요금을 사람에게 직접 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이 베이브리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금소에서 어떠한 요금을 받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엄청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요금을 받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해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파티입니까? 다시 이 사람 요금 징수원이 말해요. 저는 저 자신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자는요, 그냥 떠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 운전자가 이 베이비 브릿지를 이용하는데, 그때 만났던 요금 징수원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파티를 하고 있습니까? Of course. 네, 저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들었던 이 운전자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파티를 여는데 나머지 왜 요금 징수원들은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요금 징수원이 말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저 말고 또 누가 파티를 열고 계시네요. 그러자 징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매일 파티가 열리지만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관 속입니다. 저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 속에 갇혀 사는 시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 예화를 소개해 드렸냐면, 이 요금 징수원이 말했던 마지막 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 사는 시체입니다. 이 멘트 때문에 그래요. 요금소 안은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가지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정작 누구와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부스 안에 갇혀 있는 징수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요금소 징수원들처럼 일상을 살지만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세상부터 단절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래요. 여러분, 원래 잘 들어야, 처음부터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다, 말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가 듣지 못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인생, 외부와 격리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성경은 그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에바다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마치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으나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참 자유인지 몰라 영적으로 갇혀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동료고 내 이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통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도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가,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데려옴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빌립은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네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은요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를 듣게 할 수도 없었고 그를 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였어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죽은 심령을 살릴 수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32절의 이 짧은 문장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성경은요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인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도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아니면 몇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로,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될 때까지는 여러 사람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뭐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동료, 지인, 친구들 통해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써 우리 교회는요 4주 후에 정확히 28일 후에 이곳에서 이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태신자를 소그룹별로 작정을 했어요. 그 명단을 정리해서 우리 순장님들께 공유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이 모두 그날 참여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또 태신자로 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품었다라는 것, 태신자를 작정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등령하는 익명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와 직접적 관련이 되든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작정된 태신자를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간구한 거늘에 간구하다입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려온 궁극적인 이유가 있지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고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간청하다,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에서 끝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데려오기 전부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요, 순서로 있는 단어가 아니고 동시적으로 발생한 단어예요. 동시간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쳐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품은 태신자들, 내가 직접 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품은 태신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누군가는 직접 데려와야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간청하는 겁니다. 함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구 집사님의 가족, 누구 집사님의 동생, 누구 집사님의 친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듣게 되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귀가 막혀서 그래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열리지 않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도 당할 것입니다. 무관심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설득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간청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에바다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에바다의 역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때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교회 안 올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던데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품은 태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에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지인, 동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에바다의 역사가 분명히 임해야 돼요. 그런데 임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에바다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내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잘 듣지요. 기민하게, 예민하게 잘 듣습니다. 심지어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것에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상처받기도 해요. 문제는요, 그렇게 남의 말은 잘 듣고 세상 말은 쫑긋 귀 기울이면서 정작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귀가 닫혔니까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만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들의 생활 언어는 주로 어떤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일상에서 왜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낙심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는 어둡고 외롭고 답답한 폐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교회에 말씀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믿음이 자라기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를,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위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고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명령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새 창조를 행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열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바다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헤아려 주십니다. 헤아려 주시는 모습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요. 3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멘. 여러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어요. 에바다 선포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 무리들을 두고 그 한 사람을 따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한 사람을 세심히 배려하신 거예요.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듣지는 못했어요. 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볼 수는 있었어요. 자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상황이 두려웠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배려하심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하반절에 보더라도 또 이상한 행동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걸 또 좀 표현하자면 어떤 손가락을 넣었을까? 첫 가운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퇴!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굳이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5절보다 앞서서 24절에서 30절에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 또 새로운 고침의 치유 사역을 하시거든요. 우리 먼저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좀 복잡하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에바다 기적이 일어난 지역에 이르기까지 두로라는 지방에서 어디 지역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먼저 이 지중해 바다 두로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항구 도시로 가셨어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시돈을 갔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내려오셨다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빨간색 점으로 있는 어디 한 지점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수로베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셔요.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그냥 고치세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세요. 심지어 그 장소에 그 딸이 없었어요. 근데도 고치세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안 하세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하면 좀 웃긴 행동들을 왜 행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헤아려 주심이에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양손가락이 자신의 귀에 터치됐을 때, 예수님의 손이 자기 입에 터치됐을 때, 그는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었어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심 어린 표정을 그는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한 사람, 그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세요.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근데 각각 부른대요. 우강아, 하음아, 하람아. 저희 가족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해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빛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빛이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사람, 숨어있는 한 사람,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열리려면 나를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의 귀에 터치됐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의 혀에 터치됐을 때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나는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다. 그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바로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멘.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늘 위를 봤다라는 행동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걸 먼저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문제를 보지요. 상처를 보고 환경을 보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풀리는 역사는요, 문제에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통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고 소생케 되어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탄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원망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상하다고 원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이 고통과 현실의 아픔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동일시하셔요. 동질감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겪은 아픔, 내가 흘리는 눈물, 직접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꽤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좀 호전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 교회에 안 나오시니까 이상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암이 전이가 돼서 뼈암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보통 누구를, 어떤 가정을 아니면 어떤 성도님을 신방할 때는 그 주간에, 그 전 주간에 아니면 그 전날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설교로 풀어서 이제 설교로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신방할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짧은 20년의 목회지만 20년 목회를 하면서 신방하는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격려하고자 그냥 갔습니다. 일단 갔어요. 어려운 형편이라는 건 알았지만 방에 탁 들어가는데요, 그냥 원룸이었어요. 신발 벗을 수 있는 그 신발장 빼고 바로 방이에요. 근데 그 공간도요, 저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분이 누워 계시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 두세 평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갔던 분은 그냥 신발장에 서 계셨어요. 누워 계시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봐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그래서 그냥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시죠? 이 집사님 사랑하시죠? 이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분을 향하신, 이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지금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어지니까 그냥 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함께 가신 신방 같이 가신 분도 울기 시작하고 덩달아 누워 계셨던 분도 같이 울었어요. 세 사람이 그냥 계속 울었어요. 뭐 한참을 울고 뭐 콧물 눈물 범벅이 됐죠. 뭐 한참 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끝냈어요.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이게 신방인지 울러 간 건지 그러고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가정에 나올 때는 일어나지도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주 주일날 이분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굉장한 T형인 저는요, TJ형 저는요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이 감사의 말에 너무 송구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분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뭐 좀 했다면 그냥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울었던 것, 뭐 연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4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을요 탄식하며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겪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고 혼자인 고독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탄식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그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신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3차원 안에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장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닫혀서 막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이 아프고 괴롭고 나를 누르는 압박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헤아려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내 흐르는 눈물을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혼자 견디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시며 맡기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에바다의 은혜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분명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의지할 때 오늘도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 이 기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요 두 가지 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바다의 은혜는요 예수님께 인도된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그의 귀를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입을 말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듣고 말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으신 분이 있다면 데려오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직접 태신자를 품지 않았더라도 속으로 반해서 태신자의 명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세요. 간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데리고 오기 전부터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데려와서도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함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힘쓰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다른 데로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귀를 터치하시고 또 혀를 터치해 주셨습니까? 안 해둘 행동들 왜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에바다의 은혜는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탄식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나의 아픔을 마치 주님의 아픔처럼 품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바다의 은혜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 믿은 우리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은혜가, 이 에바다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